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규로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여호와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래 살 것이다 그랬는데 너도 오래 살고 내 아들도 오래 살고 내 손자도 오래 산다. 이것이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2절.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도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31장 53절.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야곱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그것은 우리 할 일 다 한 거예요. 큰 유산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물려줘야 돼요. 여기 본문의 1절에 있는 하나님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이고 2절의 하나님의 명령은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그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2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니라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 그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빵 5개, 그거 바치라고 한 것, 그것도 개인에게 대한 명령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집으로 가라고 한 것, 그것도 개인에 대한 명령.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이것도 개인에 대한 명령. 우리에게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키면 우리 당대의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손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래 살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3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장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2번째, 오래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하고 번성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3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렇게 3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듣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과 농업을 겸하여 할 수 있는 풍요로운 기름진 땅을 여기서 의미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관연적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하늘나라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란 말의 원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신들, 오직 한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로 표현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수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인 하나님이시란 그런 뜻입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유일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가? 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6절에서 9절. 6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먼저는 네 마음에 있게 하고 네가 잘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치는가? 집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울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내 손에 메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손으로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 다음 내 눈들 사이에 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눈에서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하세요. 너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느냐? 너 오늘 기도했느냐? 이 두 가지는 날마다 점검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먼저 해야 돼, 본인이 기도 안 하고 본인이 성경 말씀 안 읽으면서 그렇게 물어볼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그 다음에 자녀나 손주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오늘 기도했느냐? 너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느냐?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그걸 날마다 하세요. 그래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그대로 자기에게도 임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라. 문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문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기억만 하면 안 돼요. 순종까지 해야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태의 열매들과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내가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때도 기억하고 나갈 때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만 하면 안 돼요. 순종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공부해라. 또 뭐 해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기도했느냐? 성경 말씀 읽었느냐? 그것만 해도 아이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아이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공부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 그 다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내가 먼저 몸소 본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때에 내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문들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어 내가 배부를 것이다. 그때 너는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였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잘되게 해주실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물질이 풍부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풍부해지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부할 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다가 이제 모든 것이 잘 되면, 해결되면, 풍부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보면 알아요. 양들이 배부르고 날이 좋고 따뜻하면 목자를 떠나서 어슬렁어슬렁거려요. 우리가 다 양들과 같아요. 앞에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띵띵한 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이제 사나운 짐승 잡아먹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날이 좀 어둑어둑하고 좀 흐리고 비가 오면 양들이 목자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양들의 습성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따뜻하고 걱정거리 없고 모든 게 잘 되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양들처럼 앞에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좀 날이 어둡고 좀 이렇게 삭신이 쑤시고 비가 올라 그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목자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풍부할 때에 조심하세요. 물질이 풍부할 때도 조심하고, 성도는 풍부해질 때 과거에 종되었던 그런 위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물질이 풍부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물 얻을 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1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셨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멈추면 그때부터는 곤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받는 생활을 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명이 있는 그러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나이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지만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십니다.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환경에 제재받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13절. 13절.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이 됩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내 가운데 계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하여 타올라 너를 땅 위에서 진멸하시지 않게 하여라. 다른 신들,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지배만 받으라, 통치만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을 받는 이유가 요한일서에 뭐라고 증거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게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욕. 우리가 이 정욕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이게 다 죄성입니다. 육신의 부패성.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바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죽고 부패성이 제거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이러한 정욕, 죄성, 부패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는 날마다 내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그 중생한 영과 여기 있는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심, 이 싸움이 날마다 있습니다. 근데 말세에는 이것이 더 심해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우리가 더욱더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이전보다 더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죠?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게 벌써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며 돈이 또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돈 사랑하는 마음 없애야 돼요. 또 자기 자녀들 때문에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안 돼요. 오늘 제목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신앙생활 이 면에 우리가 교훈할 때는 엄하게 해야 합니다. 엄하게. 자녀들과 다른 것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너 생각은 어떠냐? 또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거는 뭐 평상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신앙교육에서는 대화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우리에게 네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주일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어디 가느냐? 주일 철저히 지켜라. 그 우리 엄하게 그걸 가르쳐야 돼. 다른데 어디 가느냐? 너 여기 네 자리가 여기다. 그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 엄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네 생각은 어떠냐? 그거는 평상시에는 대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지만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면 아이들 망칩니다. 그래서 주일에 아이들 학원 보내주면 안 돼요. 주일에 학원 보내면 되겠냐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 아이들 망치는 길입니다.
주일은 학원 보내지 마세요. 주일 공부하는 것도 허락하지 마세요. 주일에 직장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마세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잘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잘 가르치고 또 11조 생활하는 거 가르쳐요. 본인만 11조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다음 연보하는 거 가르치고 그거 다 가르치기가 너무 많아요. 좀 전에 우리 많이 했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신앙교육에서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언제까지 아이들 눈치 보고 아이들 뭐 의견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 망칩니다. 진리가 여기 있는데 진리를 떠나면 되겠냔 말이에요. 분명하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십시오. 16절에서 19절.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계명한 명령과 증거들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내 앞에서 내 원수를 모두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개월 후에 호렙산 및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그들이 시험한 내용 둘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날까 안 날까 의심한 거 이것도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는데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 시험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이 쓰러졌어요. 하나님 시험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 이걸 믿어야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걱정하게 돼요. 병에 걸려도 걱정, 사고가 나도 걱정, 모든 일에 잘 안 돼도 걱정. 그러면 평생 걱정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맡기세요.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인데 그 병이 뭐 걱정이에요. 사고가 뭐 걱정이에요. 그 물질이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제재받지 마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해 하는 것, 이것이 산믿음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날까? 그런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그건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다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20절. 나중에 내 아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옛적에 우리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표적과 큰 기적을 이집트와 바로와 그의 온 집안에 내리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데려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오늘처럼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이게 전부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 그래야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큰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켜 나가면 계속해서 복을 준다 그랬죠? 그분께서 오늘처럼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25절. 2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의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자에겐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될 것이다. 이건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면 계속해서 의의 옷을 입어 나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에요. 예수님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의의 옷을 입어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인으로서 법적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의의 옷을 입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생활이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생활입니다. 의를 입어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어나가라,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자녀를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자녀들 여기 있어요? 내 아는 사람도 됐고 없는 분들은 데려오시란 말이에요. 데려와요. 학원에 있는 자녀들 전화해서 다 오라 그래요.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너 정신 차려라. 지금 주일을 성수해야지 학원에서 공부할 새가 어딨냐. 집에서 또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 오라 그래요. 어디서 지금 방황하고 있느냐. 참석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다 데려와요. 손주들 다 데려오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누구 왔냐 물어보면 고개 숙이지 말고
그것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명령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하듯이 부모님이 그걸 그대로 아이들한테 옳은 길로 인도해야지. 언제까지 자녀들 눈치 보겠냔 말이에요. 자녀들을 우리가 살려나가야지. 망치면 되겠습니까? 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치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말씀 지키는 거. 그러면 마침내 자녀들이 잘 되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남아서 신앙의 계도를 이어나가야 되겠사오니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겠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